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벌써 이제 후반, 몇 품 안 남았습니다. 법학경이. 오늘은 교재 155쪽에 분별공덕품, 중성 부분 들어갈 겁니다. 왜 중성 부분을 남겨놨냐면, 앞에 이제 장항, 산문 부분에 이어서 반복 형식을 취하기 때문에 오늘 이제 간단하게 배우면 저번 시간에 배웠던 요점 정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분별공덕품, 수의공덕품, 법사공덕품 세 품에 걸쳐서 공덕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거든요. 공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말 그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공이고 자기가 했기 때문에 덕이 된다는 겁니다. 원래 공리복덕이라는 말의 준말이거든요. 다음 시간에 제가 프린트를 해드릴 거예요. 그거. 그 중국의 해원 스님이라고 하는 그런 스님이 그 유마경 의기에 공리복덕에 대해서 이렇게 써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갖다 드릴게요. 오늘은 좀 이렇게 진도 좀 빼고 그다지 어려운 것이 없고 이제 믿기만 하면 됩니다. 별로 어려운 거 없어요.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실천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23번 달라해 보시면 앞에 내용에 있어서 개성으로 중성이라는 걸 거듭 이렇게 반복 형식을 취한 거거든요. 이때 세존께서 이 뜻을 거듭 펴시려고 개성으로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 뜻을 거듭 펴시려고 하니까 앞에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 형식을 취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들은 이런 말을 잔소리를 하죠. 야, 아까 얘기했는데 왜 또 하니? 그죠? 노파심에 그렇습니다. 부처님도 보세요. 노파심이 있기 때문에 중생을 위해서 한번 얘기해서는 못 알아들으니까 잘 들어라 하는 거죠. 내가 열반한 뒤에 만약에 이 경전을 받들어지면, 이 경전을 받들어진다는 건 법화경이죠. 법화경은 신앙입니다. 믿음이에요. 기쁨의 세계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건 학문이 아닙니다. 학문을 천창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고 또 학문 연찬을 위해서 이것은 이제 아름다운 문학 작품이라고 그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물론 그것도 좋아요. 근데 이것은 대우주의 진리이기 때문에 내가 우주에 존재하고 있는 한, 살아가고 있는 한 대우주의 진리를 알면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으라는 거죠. 비가 와야지만이 비가 온다 믿습니까? 꿀이 하면은 비가 올 것이라 믿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보시면 미리 이 전조 현상이 나오고 나타나는 현상을 통해서 내가 뭐가 일어날 것이다 마음가짐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전을 받들어지면 이 사람의 복이 한량이 없어 위에서 말한 것과 같으리라. 앞에서 공덕에서 말을 했죠. 오늘 반복이 되니까 넘어갈게요. 이것은 곧 모든 공양을 갖춘 것이 되면 사리를 탑에 모시고 칠보로 장엄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물리적으로 우리가 현상적으로 탑에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시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부처님의 무형의 보물, 부처님의 전신, 부처님의 혼, 말씀, 법화경을 갖다가 자기 것을 만들라는 얘기죠. 표천은 매우 높고 넓은데 결국 표천은 매우 있는 거거든요. 점점 작아져서 범천에까지 닿고 범천에까지 닿는다는 것은 범천은 하늘이잖아요. 그리고 범천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은 신이거든요. 이게 닿지 않는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점점 작아져서 범천에까지 닿고 여기서 표철이 점점 작아지는데 이 그 부처의 세계를 표한다 해서 표철이라 합니다. 근데 계속 넓고 계속 좁아지죠. 우리 뭐 빌딩 고층 빌딩 보면은 밑에서부터 쭉 올라가듯이 피라미드식으로 올라가듯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희한하게 우리 인간 보세요. 인간은 보세요.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머리가 크면 대가리가 크면 머리가 제일 무겁잖아요. 근데 인간이 어떻게 희한하게
이 다리가 작은데도 이렇게 서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표차는 넓고 큰데 밑에는 넓고 크잖아요. 근데 올라갈수록 작아지니까 균형이 맞잖아요. 근데 인간은 보세요. 희한하죠. 신통방통입니다. 결국 우리 혼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혼이 없으면 죽은 사람이 그러면 서 있습니까? 죽죠. 자신들을 바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살아있는 거 참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이 팔 30kg? 족발보다 더 크죠. 족발 2개는 될, 3개 될 거예요. 근데 보세요. 한 20kg 되지 않겠어요? 10kg? 여성들이 뭐 3kg짜리 아령 들어도 힘든데 이거를 들고 다니잖아요. 번뜩. 그것도 50kg 여성, 60kg 여성 자기가 막 들고 다녀요? 업고 다녀요? 신통방통이에요. 근데 다 아시겠지만 그거를 미처 자기가 인식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자기 몸이 우주의 기운을 받아서 우주의 작용을 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아파도 관계없습니다. 약해도 관계없습니다. 하여튼 나의 역사이기 때문에 내 입장에서 내가 이걸 어떻게 활용할까. 뭐 어릴 때처럼 뭐 100m 달리기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체력을 과시하지 않을 거잖아요. 체력 과시 하나도 자기가 지금 나이에 맞게, 지금 환경, 자기 입장에 맞게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만億개 풍경을 달아 바람만 불면 아름다운 소리가 들리면 그만큼 내 몸에 법학이라는 진리가 들어있으면 이렇게 아름답게 소리가 나는 거예요. 어디 가서 소리가 납니다. 그럼 아름다워요. 왜? 진리가 걸어다니니까. 법화경 자체가 걸어다니니까. 이게 법신불이거든요. 또 보신불, 화신불, 삼신불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어디에서나 언제 어느 때나 누구하고도 관계없이 저 사람이 나타나면 빛이 난다. 저 사람이 오면 해결된다. 이 정도는 돼야죠. 그게 인격자거든요. 또 지혜 있는 자. 인격만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지혜도 있어야죠. 가능하거든요. 그걸 배우셔서 한번 그걸 만드시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수행 필요 없습니다. 믿기만 하면 돼요. 자기의 어떤 무한한 가능성을 믿으면 돼요. 불성입니다. 또 한량없는 겁동한 이 탑의 꽃과 향과 영락과 하늘의 옷과 온갖 하늘의 풍요로 공양한다. 결국 자기 몸에 꽃으로 향으로 또 뭐죠? 영락, 하늘의 옷. 결국은 보세요. 그 사람들 옷 아름답게 입잖아요. 화장하죠. 그죠? 맨날 샤워하죠. 그리고 아름다운 말하죠. 그리고 전부 자기가 그렇게 뭐 모든 걸 영위하는 거는 자기를 빛내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향유와 소등을 켜서 두루두루 항상 밝히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향유와 소등은 결국 불을 밝히는 거니까 저 사람만 오면 빛이 나. 저 사람이 오면 정말 싸우는 그 순간에도 싸우는 사람이 없어져. 그래서 이산해안선사 발언문에 있잖아요. 내 모양을 보리나 내 이름을 드니는 모두 성불하여지이다. 우리 화가 나잖아요. 아 엄마 하면은 화가 없어집니다. 여자들은 아버지 하면 없어진다 하대요. 저는 우리 아버지보다는 엄마가 좋아요. 저는 남자라 그런지 어머니 사랑을 많이 받은 건지 잘 모르겠지만 또 행선지에 보면 문화명적 견삼도 견화형자 두개탈 나와있죠. 내 모양을 보이나 내 이름을 드니는 결국 다 차려달라는 겁니다. 마음 편해지고 그런 삶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 별 볼 일 없는 저를 보고 저한테 자기 속내기 다 하고 부끄러운 얘기 다 하고 그리고 저를 의지하고 얘기 다 해주잖아요. 정말 감사한 겁니다. 다 들어줘요. 저는 절대 뭘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같이 울어줄 수 있으면 같이 울어주고 같이 걱정해주고 그게 저는 이게 상담이죠. 이게 대보살입니다. 그 다음에 나쁜 새가 말법 시대의 경전을 지니는 이 시대죠. 이미 이러한 여러 가지 공양을 들고 갇힌 것이다. 공양이라는 건 양분을 공급한다. 그러니까 결국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감사를 일으키게 할 수 있다. 네, 실천하기 때문에 법화경을 실천하기 때문에 결국 감사로 일관에 살아간다. 그겁니다. 감사 아닌 것이 없거든요. 감사합니다. 무조건 감사합니다요. 내가 교통사고 나도 감사합니다. 아파도 감사합니다. 왜 아프게 해줬습니까? 필요해서. 내가 감사가 부족하니까. 아,
한 거죠. 그 말씀드렸나? 어느 할머니가 이 틀니가 이제 오래돼서 입만 열면 틀니가 빠져요. 그래서 이제 치과 가서 좀 이렇게 조금 조절해달라고 했는데 치과 의사가 할머니 하니까 네 하니까 틀니가 딱 떨어지라는 거예요. 의사가 그러는 거죠. 할머니 이렇게 오래된 걸 아직까지 끼고 계셨어요. 그런 거죠. 그 할머니가 그러신 거예요. 나의 생명이에요. 나 분신이에요. 얼마나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애써줬냐고 감사할 뿐입니다. 며칠 전에 마트에 제가 이제 조조수염처럼 수염이 저는 오해이 안 맞아요. 듬성듬성 났습니다. 간신처럼. 그러다 이제 수염 나잖아요. 이렇게 듬성듬성 나요. 좀 이쁘게 나면 좀 기를 텐데 멋있게. 이렇게나 이렇게 몇 가닥이. 근데 맨날 이거 해야 되거든요. 하나만 이렇게 좀 그렇더라고요. 면도 날 살아가는데 면도 날 25,000원인가 그래요. 보니까 또 면도기가 엄청 많은 거예요. 도대체 모르겠어요.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절에 가서 면도기를 갖고 왔어요. 그때 그 아가씨가 제가 물어봤거든요. 이거 어느 게 맞습니까? 하니까 아유 스님 이걸 아직까지 쓰고 계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왜요? 구닥다리인데 세균 발라요. 세균이 어디 있어요? 세균이 많다는 거죠. 그게 뭐 어땠습니까? 20년, 10년 됐나 내가. 버릴 생각을 한 거예요. 보니까 거기 이 면도기를 하나 껴주더만요. 면도 날이 비싸지. 그래서 참 웃긴다 이 여자. 왜 그걸 버려? 쓸데없는 걸. 아니 쓸데없이 그런 말 하면 되나. 여태까지 나를 이렇게 다 해줬는데 또 써도 되잖아요. 뭐 2개 있으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항상 나이가 먹으니까 잊어버리잖아요. 키도 여기다 두고도 저기다 두고도 왔다 갔다 이렇게 항상 뭐 이렇게 단정치 못하니까 제가 그래요. 그건 알아서 들으시고. 자, 24번 달락 보세요. 앞에서 제세 사신 열의 열반의 오품이라는 거 저번에 프린트 하나 드렸죠? 그래서 시작됩니다. 일념 신해부터 쭉 해가지고 4가지, 그 다음에 5가지 하는데, 그냥 내용만 보세요. 만일 경전을 능히 지니면, 능히 지닌다는 거는 일념 신, 한 생각이라도 믿고 받아지니면 이 뜻이겠죠? 부처님이 출연해서 계실 때에 우도 전단함으로 승방을 지어 공양한 것 같으니라. 됐죠? 여러분들 열선을 공양 많이 하셨죠? 불사 많이 하셨죠? 그것도 필요합니다. 왜? 우리가 공부하는 공간이 있어야 되니까. 안 하시면 안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내가 법화경을 배워서 왜? 이 열선을 있으니까 법화경을 배울 수 있잖아요. 법화경을 배워서 내가 실천하고 남을 하고 실천하게 하면 물리적으로, 물질적으로 보시한 공덕보다 수백 배, 수천 배 크다는 겁니다. 결국은 불교를 공부하는 목적은 내가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수의공투에 나오거든요. 승당이 32채가 있어 높게는 8다라수 좋은 음식, 훌륭한 의복과 평상과 와구를 구족하며 백천대중이 머물러 있고 동산과 숲과 맑은 못이며 경애하는 일과 자선한 토굴에 온갖 것을 상상하는 것이다. 이건 다 뭐 이렇게 어떤 그런 물리적으로 어떤 그런 형상을 나타냈지만 결국은 이거를 자기 정신세계로 연결시켜야 됩니다. 결국 32채라는 거는 결국 뭐겠어요? 30 이상이죠. 열의 30 이상 80종은 부처님의 보이지 않는 내면의 세계, 정신세계를 32가지 공덕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 기이한 현상을 보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25번 달라보죠.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발전한 거죠. 어떤 이가 믿고 이해하는 마음으로 이 경전을 받아들이고 읽고 외우고 쓰고 남을 시켜 써서 공양하며 계속 다 나오죠. 2번, 세 번째, 네 번째. 제세 사신 4가지 믿음에서 꽃과 향과 가량을 흙고 수만납꽃과 천복합꽃과 아제목다각을 섞어짠 기름으로 등불을 항상 밝히며 이렇게 공양한 사람들은 한량없는 공덕을 얻나니 허공이 끝간데 없듯이 사람의 복도 그러한다. 그게 결국 24번 단락부터 25번 단락이 더 공덕이 크죠. 왜?
여기서는 자기가 아는 것만 가지고가 아니라 아는 것을 더 심학습해서 남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큰 겁니다. 자기 혼자만이 아니라 이게 대승이에요. 그러니까 보살님들은 전문가 스님들의 아라한의 경지를 그리워하죠. 근데 다음 좀 수의공독편에 볼게요. 여기서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6번 달라. 또 이 경전을 받아들이면서 보시와 계행을 겸하고 인욕하고 선정을 닦아 성안 내고 욕설하며 부처님의 탑에 공경하고 비교스님 있게 겸손하며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항상 지혜를 생각하며 아무리 물어도 성내지 않고, 아무리 물어도 성내지 않고는 상대방이 비판하면서 신뢰하면서 묻는 거예요. 이것도 성내면 안 됩니다. 계속 친절하게 가르쳐줘야 됩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 교육시키듯이. 자식이 똥 싸는데 똥 싸지 말라 합니까? 아유 잘 쌌어 잘 쌌어 똥 냄새도 이뻐 하고, 그죠? 그 다음에 그를 수순해서 해설하여 이러한 행을 닦는 이는 그 공덕이 한량이 없다. 그러니까 알 때까지 설명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보살의 자비고 지혜고 방편이죠. 그 다음에 27번 달라. 만약 이러한 법사가 있어. 여기서 법사는 법사 자격증이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이 법화경을 듣고 분별하고 믿고 이해해서 자기가 실천하는 게 법사입니다. 결국 생활 방식을 통해서 자기가 부처님 행을 하면은 이게 바로 법사예요. 저는 법사 되는 거를 싫어하진 않아요. 근데 법사 되고 포기사 되는 분들의 거의 대다수가 교만합니다. 안 그런 분도 계신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외우면 됩니다. 자동차 운전면허증 시험 볼 때 외우죠. 그 포교사 시험도 시험 문제집이 있거든요. 그 붙으면 뭐 할까? 이론적인 건데. 상만 높아요, 내가. 포교사복 입으면 내가 포교사 이러거든요. 그래가지고 식도들에게 이렇게 가시하고 잘라하고 내가 아릅니다. 안 하니만 못해요. 엎짓는 겁니다. 난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신도도 마찬가지고. 정말 자기가 불교 공부를 제대로 했으면 남을 존경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나를 도와주고 살려주고 나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선지식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게 바로 자기 진짜 참 법사입니다. 진실한 법사. 전 그런 법사를 원해요. 보살님처럼. 갑자기 딱 오는데 떡이 보이는 거예요. 야, 떡 맛있겠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항상 그래요. 제가 뭐 먹는 게 있겠습니까? 꼭 저런 거 보면 야, 맛있겠다. 그러니까 제밥에 마음에 있는 거죠. 그렇지만 또 막상 먹으라면 안 먹어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니까 맛있겠다. 야, 저거 이따 갈 때 하나씩 얻어가야지. 성우님한테 주시겠지. 들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안 계셔가지고 제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또 뒤에 처장 이뻐가지고 또 안 보는 거야. 너무 이뻐서. 우리 성우도 이쁜데 성우 이쁜데 안 계시니까 그런 거예요. 또 웃기자 한 거지 또 이상한 생각하시면 안 되죠. 이제 아시겠죠? 잘. 얘기하고도 부끄럽네. 쓱 나온 게. 저 그냥 웃으러 가시는 거예요. 지겨우니까. 예. 자, 27번 잘라 보세요. 만약 이러한 법사에서는 공덕을 성취하면, 제 말 이해되시죠? 제 설명이 앞에 쭉 했던 것들. 하늘의 꽃으로부터 공양하고 하늘의 옷으로 덮어주고 머리를 숙여 발에 예배해서 부처님 같다는 마음을 내고, 그죠? 그런 사람 보면은 항상 부처님이다 하고, 또 오래잖아 도수에 나아가려는 생각을 내야 할 것이다. 이 도수는 도의 나무잖아요. 보리수입니다. 부처님께서 보리수 안에서 깨달으셨잖아요. 이런 표현은 내가 깨닫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면은 내가 깨달음이 멀지 않았다. 아니, 제가 그랬죠. 시절이 온다. 깨달을 것이다 아니라 지금 깨달았다 보는 겁니다. 무조건 불교는 미래가 아니에요. 현재입니다. 현재, 지금 과거 완전 보셔야 됩니다. 현재를 지금 깨달았다. 그럼 과거죠. 그죠? 이렇게 보셔야 돼요. 지금 깨닫고 있어. 깨달았어. 깨달고 있는 중이야.
ing 진행형이라 하고. 그래서 그 경전을 독서학을 맨 나중에 회양 개성도 있죠. 원위차 공도 보구벌체 아동 여중생 장생극락고 동경문안수 괴공성불동. 근데 금강경에서 과거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이라 했잖아요. 네. 과거, 현재, 미래를 불가득이라 했는데 그럼 우리는 찰나를 믿어야 되는 겁니까? 찰나. 예. 찰나. 찰나는 75분의 1초거든요. 현재도 불가득이라 했으니까 현재도 아니다. 그럼 찰나라는 겁니까? 실체가 없다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예? 실체가 없다는 거죠. 예. 지금 이 순간도 보세요. 지나갔잖아. 그죠? 지나갔죠. 과거가 계속 점점점점 선이 되고 면이 되고 그 입체가 되고 공간이 되고 시간이 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실체가 없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좀 얘기했잖아. 지나갔잖아. 예. 걸리지 말라는 거예요. 예. 네. 그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통달무합법자 그 나오죠. 그 무합법을 통달한 사람 결국은 모든 거는 인연관계입니다. 근데 걸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무하라는 건 결국 공이거든요. 근데 계속 걸려있잖아. 아까 네가 뭐라 했어? 걸렸잖아. 또 이따 그럴 거지. 또 걸려있잖아. 그러니까 과거 생각하지 말고 미래 생각하지 말고 현재 순간만. 그러면 현재 아무것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과거시 불가도 현재시 불가도 미래시 불가도 얻을 수 없다는 건 마음이야. 흘려보내라. 네? 그냥 흘려보내라. 그렇죠. 그래서 응무소지 이생기심했잖아요. 네. 그냥 그때그때 관계하면 돼요. 그죠? 떡 주신다 했는데 안 주면 안 주셨구나. 끝나면 되는 거야. 아까 주신다 했는데 안 주셨어요. 하면은 중생입니다. 또 할 수 있어. 왜? 우리가 과거를 잊어버릴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집착하지 말라. 그렇지. 구애받지 말라 그러죠. 아니 얘기해도 된다는 거죠. 집착 구애만 안 받으면. 맞죠? 우리 다 추억이라는 게 있잖아요. 기억이라는 게 있잖아. 근데 또 망각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걸 적절히 잘 쓰셔야 됩니다. 한쪽에 치우치면 니르즘 되기는 하고 어떨 땐 뭐예요? 결국 세상이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상대성의 개념들을 잘 자기가 잘 쓸 수 있어야만이 법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에요. 한쪽에 걸리면 안 됩니다. 왜? 이 세상은 전부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번뇌도 없고 자기도 없어져. 이 자기는 자기 인위적으로 한다는 거거든요. 자기가 인위적으로 좋다 나쁘다 해가지고 거기서 자기가 생각해서 하는 건데 이거는 결국 뭐겠어요? 자기 중심의 생각이 없는 겁니다. 참 어려운데 이게 내가 해도 한 바가 없다 하면 돼요. 무지상 보지 있죠? 내가 좋은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고 나면 반드시 뭐예요? 했다 하거든요. 이거 경지가 어렵습니다. 근데 걸리지 않으면 돼요. 왜? 이 세상은 좋은 게 나쁜 게 있잖아요. 그때도 상황 따라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보고 약을 처방하듯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환자를 치료해주고 내가 낫게 해줬으니까 당신 나를 존경해야 돼. 그건 아니잖아요. 상대가 있으니까 내가 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표현법, 이런 해석법을 조금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무작위로 해버리면 그런 뭐예요? 허무가 돼버려요. 허무가. 네, 이 부분에서. 네. 왜? 자연은 논리가 없거든요. 그죠? 그냥 자연이잖아. 무작위로 되잖아. 그때 우리는 자연을 이용하려면 자기 논리, 진리가 있어야 됩니다. 원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연도 아니고 인연도 아니라고 능엄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표현법 잘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근데 여기서는 결국 인간이 결국 자기라는 것은 한문인데 내가 뭘 생각해서 좋다 나쁘다 너무 자기 중심의 생각이 많으니까 그게 없어진다는 뜻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서 자기는 무한은 결국 네 입장 유식에도 보세요. 말라식이 없어져야 되는데 말라식은 없어지지 않거든요. 우리 마음은 없앨 수가 없습니다. 방향 전환입니다. 발상의 전환입니다. 나쁜 걸 좋은 쪽으로 항상 자기 중심을 같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천신과 인간을 널리 익히 하리니 그가 머무는 곳이나 거닐고 앉고 눕는 곳이나 한 구절의 개성을 말하는 곳에는 마땅히 탑을 세우되 예, 탑이라는 것은 결국 뭐겠어요? 우리 몸이죠. 우리 혼이죠. 근데 결국 법화경이죠. 그죠? 증명 역할이라는 겁니다. 탑어탑. 훌륭하게 장엄하며 여러 가지로 공양하여라. 이러한 불자가 머무는 곳은
곧 부처님이 계시는 곳이니. 그리고 보세요. 부처님이 어디 계세요? 안 계십니다. 근데 계십니다. 부처님이 정신을 법화경에 남겨놨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화경을 내가 내 걸로 만들면 그곳에 부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부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항상 그 가운데서 경행하고 앉고 눕고 할지니라. 애완견 키우는 분은 알 거예요. 애완견이 배변을 잘 못하면 쉬 같은 걸 잘 가리지 못하면 그 배변하는 곳에서 밥을 주라 하대요. 먹이 주고 간식을 주고. 그러면 이 강아지가 세포에서 그걸 기억한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거기서 오줌을 넣어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간식을 먹으니까 아 여기는 오줌 넣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 착각하는 거지. 뇌를 갖다가 뭐요? 자기가 바꾸는 거죠. 인식을 바꾸는 거죠. 그래가지고 거기에 어떤 그 냄새나는 그 배변판을 주인이 원하는 대로 갖다 놓으면 거기를 유도하면 그 강아지가 배변 훈련이 잘 된다는 거죠.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항상 보세요. 내가 불교 법화경 가르침과 함께 한다면 언제서나 어느 누구하고도 같이 관계할 때 부처님하고 같이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분별공덕품의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 내용 저번 시간에 프린트 됐으니까 사신오품에 대해서 좀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은 뭐겠습니까? 남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내가 한 거는 나 혼자 하지 말고 남을 위해서. 그래서 아라한하고 법화경 신앙자하고 누가 높겠어요? 수의공덕품 넘어가죠. 너무 오래 하면 지겨우니까. 수의라는 거는 이수의가 아닙니다. 김수희야? 노래 가사가 아니고 그 가수가 아니라 따라 기뻐하는 결국 법화경 공부를 하니까 법화경 공부에 따라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럼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신앙의 세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결국 여기서 뭐겠어요? 야 이런 게 있구나. 사회적으로 배울 때 이런 거 몰랐는데 알고는 있었지만 항상 사회적 경쟁의 세계에서 너무 잊어버리고 있고 진짜 내가 각각하게 살았는데 야 이런 게 여기 있네. 감사하다. 야 이런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진짜 행복하게 내가 인격적으로 내가 승화시키겠습니다. 인격자가 되겠습니다. 부처가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수의공덕품이에요. 신앙에 대한 기쁨이 오는 겁니다. 이거는 짧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경을 듣고 따라서 기뻐하는 공덕이 있죠. 두 번째는 개성으로 밝히죠. 자, 요거 이제 오늘 끝내겠습니다. 넘겨보세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 내용의 이 그 경전 글귀에 있어서 우리가 해석하는 게 약간 부족하니까 그 설명을 제가 드리면 됩니다. 자, 제8 수의 공덕품이 있죠. 그러니까 수의에 대한 공덕입니다. 따라 기뻐하는데 어떤 공덕이 생기나 앞에와 똑같아요. 경을 듣고 따라서 기뻐하는 공덕. 여기도 미륵보살이 나오죠? 미륵보살은 자시보살이죠. 기쁨을 주는 자비보살이 아닙니다. 자시보살. 관세음보살은 대비보살. 이렇게 나눕니다. 그때 미륵보살 마하살이 부처님께 말씀하셨습니다. 왜 미륵보살에게 말씀을 드리냐면 중생을 위해서 중생의 눈높이에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미륵보살은 상대방을 기쁘게 해주는 거예요. 이러지만 우리 그 회원님들이 오늘 20분 빨리 끝내주세요 하면은 못하잖아요. 그럼 총무님이 총대를 메고 스님 원래 일이 있으니까 20분 빨리 끝내주십시오. 그렇게 기쁘게 해주죠. 대신. 그게 바로 미륵보살입니다. 남이 하기 어려운 거, 부끄러워서 그런 분들의 대신 역할을 해주는 거, 해결사죠. 세존시여 만일 선남자 선녀인이 법화경을 듣고 따라서 기뻐하는 사람은 얼마나 복을 얻습니까? 또 개성으로 말하였습니다. 세존께서 열반하신 뒤에 경전을 듣고 따라서 기뻐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복을 얻습니까? 복은 공덕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공덕에 대해서 제가 프린트를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신앙의 세계를 얘기하거든요. 그 신앙의 세계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믿었고
어떻게 기뻐해야 되고 하는 것이 여기 써 있습니다. 결국은 감동이 있지 않으면 법화형 배운 의미가 없어요. 이건 학문을 배우는 것도 좋지만 결국 마지막은 기쁨입니다. 환희예요. 근데 여기서 신앙은 항상 곱셈입니다. 그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결국 신앙의 대상이 있죠. 그리고 또 누가 있어요? 우리 신앙하는 마음, 주관 객관이 있죠. 그럼 신앙의 결과가 나옵니다. 그럼 신앙의 대상이 우리는 부처님이죠. 부처님이지 않습니까? 부처님이 우리 100이라고 생각하세요. 부처님이 100이에요. 신앙의 대상이 100%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이 없어도 어떻게 됩니까? 신앙이 없으면 0이 되겠죠? 부처님이 100인데 그 부처님에 대해서 믿음이 없으면 그냥 0이에요. 근데 잘 보십시오. 부처님이 100인데 우리가 0.5 정도의 신앙의 어떤 수치가, 믿음이 그러면 뭡니까? 50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 부처님을 믿는 것만 가지고도 우리의 어떤 역량이 적어도 그만큼 마이너스 되지 않습니다. 0이 되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똑같은 불교를 하더라도 이상한 저를 만나면 마이너스 1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요즘 많이 생각하는 게 그런 거예요. 아무리 절이 크다 하더라도 올바른 부처님 가르침을 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방편만 구사합니다. 오직 천도되니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것만 뭐예요? 집착하는 거예요. 오직 그런 것만. 오직 물리적으로 보이는 것만. 그리고 뭐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느니 전부 거짓말이거든요. 거짓말이에요. 천도돼가지고 조상이 천도 되겠습니까? 거짓말입니다. 죄송합니다. 거짓말은 아니에요. 근데 자기의 마음이 위안을 받고 그게 되면 편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꿈에 어머니가 나타나는 거예요. 결국 우리 잠재의식, 꿈에서 나타나는 것은 현재의식에서 했던 것들이 잠재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 프로이트 정신학자의 꿈의 해석이라는 책에도 나옵니다. 꿈은 7초간에 꽂힌다 해요. 뭐 오진배로 할 때, 불안할 때. 근데 그게 전부 다 자기가 있었던 것이 밤에 보너스 영상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꿈을 통해서 자기가 뭐예요? 정몽, 영몽으로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좋게 해석하시고 아니면 이걸 통해서 내가 조심해야 되겠다. 흉몽은 없습니다. 왜? 자기가 좀 불안하고 왠지 조금 편하지 않으니까 밤에 뭐예요? 누굴 죽인다거나 누가 쫓기다거나 그런 걸 꿈을 꾸거든요. 그러면 아 내가 마음이 거칠었구나. 실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또 꿈에 대한 그 책이 있습니다. 술몽세언이라고. 그 누구죠? 그 아십니까? 술몽세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술몽세언. 인터넷 쳐보세요. 술몽 쇠자입니다. 쇠. 폐쇄할 때 쇠. 국세할 때 쇠자인가? 쇠 있죠? 그 한번 사서 읽어보세요. 꿈에 대한 얘기가 너무 잘 나와요. 술몽세언. 그럼 꼭 인터넷에 주문하셔서 자신한테 가지고 사보세요. 실체하지 않는다. 모든 거는 정말 꿈이다. 결국 꿈이기 때문에 걸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없는 게 아니라 걸리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불교에서는 우리가 잠에서 꾸는 꿈보다 현실 세계 인연관계가 더 꿈이라고 얘기합니다. 걸리지 말라는 거예요. 걸리죠? 걸리면 한 번 걸리면 돼요. 2번 걸리면 또 2번 걸리면 돼요. 3번까지 걸리지 말라고요. 아니 걸리죠. 그러면 뭡니까? 여기 벗어날 수 없죠. 그러면 자기 좋아하는 탁구 치든지 골프 치든지 술 먹든지 아니면 뭐야 드라이브 하든지 맛있는 거 먹든지 노래방 가든지 이쪽으로 치우치는 거야. 근데 법화경에서는 남의 고민 들어주라는 거야. 아 내가 지금 막 답답한 거야. 아 쟤 지금 고민하고 있지. 자식 때문에 문제 있는데 전화 한번 해보자. 어떻게 잘 지내네? 자신이 잘 지내? 아유, 네 전화 잘 왔어. 그 사람 얘기 듣다 보면 내 거는 아무것도 아니 없어집니다. 이게 방법이에요. 그죠?
열받으면 술 먹잖아요. 열받으면 뭐 홧김에 서방질 한다고. 홧김에 딴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힘들 때 푸는 방법은 경전을 독서하거나 절을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수영을 하거나 영화 관람을 하거나 담배 피우거나 다른 쪽으로 뭐예요? 발상에서는 시선을 돌리는 겁니다. 남의 고민 들어주는 게 최고의 공덕이라는 거죠. 결국 마이너스 1의 신앙 대상이 있다. 똑같은 불교를 하더라도 그런 절 많아요. 필요하지 않지는 않아요. 다 여러 사람이 있으니까. 근데 나중에는 이게 아닌 걸 그러거든요. 우리가 뭔가를 바라고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그는 방편이에요. 그걸 통해가지고 자기가 마음을 바꾸면 되는데 그걸 통해가지고 계속 기도비 더 올리세요. 정성이 부족합니다. 200이 필요하네요. 부처가 200을 내라하네요. 소리 그런 분도 있습니다. 에이, 이거 무당 같은 놈. 난 그런 게 있어요, 나한테도. 근데 난 안 해요. 왜? 내가 어떻게 출가했는데.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법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못합니다. 돈이 눈에 보여요, 돈이. 어떻게 하면 신도를 돈 이렇게 빼먹을 수 있거든요. 안 되는 거야. 근데 조금 방편은 필요해요. 네,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서 저를 오게 만들고 공부하는 인연 만들어주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좋은 쪽으로 이렇게 정신세계를 바꿔가는 걸 갖다 해주면 그건 좋은 절이에요. 왜? 말 그대로 의사니까, 마음의 의사니까 그 사람의 증상에 따라 처방전을 내리지 않습니까? 단계별로. 그렇지 않은 절이 많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법화경은 100이죠. 근데 한 생각이라도 내가 아까 그랬죠. 분별공통에서 믿고 이해하면 100이죠. 이해하시겠죠? 이 법화경은 28품이에요. 다 배워야 됩니다. 근데 법화 3부경이라고 무량의경, 몇법면화경, 불설감, 보현보살, 행복경 세 가지에서 법화 3부경이 합니다. 근데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나눠요. 학자들은.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여기 뭐예요? 중간입니다. 본문이에요. 근데 영만 배워도 됩니다. 또 2년 되면 또 많이 배우는데 죽을 때까지 배워도 모자라요. 근데 머리 좋으신 분은 요거구나 요지가 딱 캐치해가지고 자기가 자기 인생에 활용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많은 사람을 구제하니까 내 주위에는 뭐예요? 온갖 신도들이 다 몰려있는 거예요. 아람보다 낫다는 겁니다. 이게. 아람 나 혼자거든요. 그죠? 아람 100이에요. 왜? 모든 번뇌를 초월했으니까. 청정이잖아요. 근데 보세요. 자기 혼자잖아. 근데 이거는 뭐예요? 계속 포기하죠. 계속 중생을 부지하죠. 이거는 1이에요. 법화경은. 근데 숫자로는 작지만 많이 퍼뜨리니까 법화경이 더 크다는 겁니다. 이게 소승과 대승의 차이야. 특히 법화경은 엄청난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세존이 공덕을 답합니다. 자, 속으로 따라 기뻐한 공덕. 이때 부처님께서 미륵보살 마하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일다요. 미륵보살의 본 이름이죠. 본명. 여러가 열반한 뒤에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그 밖에 지혜가 있는 이로서 늙은이 젊은이가 이 경전을 듣고 따라서 기뻐하고 법회에서 나온 뒤 늙은이 젊은이 관계없죠. 저도 이제 뭐 늙은이에요. 59이니까. 그렇지만 나는 청춘입니다. 청춘을 돌려다오. 그게 아니라 청춘이에요. 맞게 하면 되는 거야, 맞게. 그죠? 다시 뭐 어릴 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예요? 모든 걸 다 초월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기뻐하고 법회에서 나온 뒤죠. 이 경전을 듣고 따라서 기뻐하고 법회에서 나온 뒤 다른 데 가서 승방이나 공적한 데나 도시나 마을이나 논밭 시골에서 법회에서 들은 대로 이 법회에서 들은 대로 해서 앵무새 그대로 따라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이해한 한 구절만이라도 자기 느낀 그대로 감동한 그대로 이 뜻입니다. 부모나 친척이나 친구나 아는 사람들에게 힘 닿는 대로 설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대로
자기가 느낀 대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힘 닿는 대로. 오버하지 말고. 난 이게 들었는데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감동한 거를 그대로 전하면 반드시 100%입니다. 또 부모나 친척이나 친구나 아는 사람들에게 힘을 따라 살아니라. 또 그 사람이 듣고 기뻐서 다시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기뻐서 또 다른 사람에게 말하여 이와 같이 또 말하고 또 말해서 50번째 사람에게 말하니라. 알다야 그 50번째 사람의 선남자 선여인이 듣고 따라서 기뻐하는 공덕을 내가 말하리라. 그대는 자세들아. 이게 바로 수의공덕입니다. 근데 여기서 50전전이란 말 한문인데 결국 뭐예요? 내가 A한테 내가 법화기관 듣고 좋아해서 얘기한 거를 A가 듣고 그래? 야 진짜네? B 전하죠. C 쪽에서 50번째 사람이 따라 기뻐하는 공덕. 와 이거 그 감동이에요. 감동한 거는요 반드시 바르게 전해집니다. 근데 이 머리로 이해한 거는 약간 변질됩니다. 감동이에요. 그래서 감동 깨달으면 감동입니다. 야 그렇네. 우리가 정말 고질병이 있잖아요. 만성병. 근데 친구가 야 그래 너 그것도 몰랐니? 어디 병원에 가봐. 나도 나섰거든. 한번 가봐. 내가 장담해. 진짜. 10년 넘었는데 아직도 안 나서. 내 말 믿고 가봐. 내가 나섰거든. 갔어요. 나섰어요. 이야 너무 좋네 나서니까. 만성병 골치 아프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또 감동받아가지고 또 뭐예요? 자기가 똑같은 병 앓고 있는 사람에게 전합니다. 그러면 50명이 모이죠? 맨 마지막 사람 뭐라 하겠습니까? 야 그럼 또 내가 나섰어. 계속 전개되는 겁니다. 퍼지는 거다 온 나라에. 그 공덕을 얘기하는데 자 보겠습니다. 3번 달라. 만약 400만원 아승지 세계에 6갈래 400만원 곱하기 아승지는 무수죠. 그건 뭐예요? 영원이라는 뜻입니다. 6갈래에 4가지로 난 주세. 그게 6도 4생이죠. 4생 6도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 이거 그 인간 세계의 정신 세계, 인간 세계의 어떤 그런 인간뿐 아니라 모든 생물들의 어떤 그런 태어나는 법. 그러니까 결국 이 세계의 모든 생물 분류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알론하고 테론하고 스피론하고 변화하고 형상이 있고 형상이 없고 생각이 있고 생각이 없고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생각이 없는 것도 아니고 발이 없고 2발을 가지고 4발을 가지고 여러 개의 발을 가진 것들이다. 이 결국 생물이라 생각하시면 동물. 근데 그보다는 중요한 게 우리 인간에 만족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축생. 그 다음에 그런 중생들에게 어떤 사람이 복을 구하려고 그들이 바라는 오락거리를 주느니라. 하나하나의 중생들에게 남존부재 가득히 채운 금은 유리 자고 만호 산호 호박 등의 여러 가지 보물과 코끼리 말 수레와 칠보로 지은 궁전 두각 등을 주었니라. 그건 뭐예요? 물건이죠. 보물이죠. 그 사람이 바라는 거 다이아 반지 아니면 명품 옷, 명품 백 그런 뭐 스포츠 용품, 자동차 그런 걸 주었다는 겁니다. 시계. 그 다음에 이 대시주라 하잖아. 크게 저 사람은 남을 위해서 물질을 베푸는 사람이야. 이렇게 80년 동안 보시하고 또 생각하기를 내가 중생들을 바라는 오락거리를 보시하였으나 이 중생들이 늙어서 나이 80이 넘어 머리가 새고 얼굴이 쭈그러지고 죽을 때가 가까운 주님 이제는 부처님 법으로 인도하리라 하니라. 그렇게 원하는 술도 사주고 그 사람이 원하는 옷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중생들을 모으고 불법을 선포하여 보여주고 가르쳐서 이익게 하고 기쁘게 했다. 이게 바로 상대에게 포교하는 상대에게 법을 선하는 방법이에요. 보여주고 가르쳐서 이익게 하고 기쁘게 하자. 시교 이 힘이다. 전 그 설명했죠. 마트 가보시죠. 마트 가보시면 음식 코너. 그럼 거기에 뭐 아짐이라고 해서 일본 아짐인데 그 맛보기 딱 넣어놓잖아요.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딱 보여주면 뭡니까? 지나가다가 저거 어떻게 먹어볼까? 맛있겠네. 딱 먹죠. 그러면 괜찮아요. 그러면 그 점원이 그러죠. 가르쳐주죠. 이거는 무슨 제품을 무슨 재료로 만들었고 먹으면 어디 좋고 가르쳐주죠. 그게 바로 시교입니다. 그다음에 뭐야? 이거 먹으면 몸에 여기 좋고 소갈증이 없어지고 어쩌고 이렇게 하고 이걸 주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몸이 개운합니다. 회출합니다. 이렇게 이걸 주는 거예요. 이게 시교이 힘이다. 이게 법화경에 있어요. 다 하시죠. 그죠? 이것이 좋습니다. 특히 장사하는 사람들 이거 해야 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나쁜 게 아니에요. 왜? 이게 보살행이거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일시에 수담도 사담도 아나함도 아란도 소승사과죠. 모든 번뇌가 없어서 깊은 선정에 자제함을 얻게 되고 탈해탈 이것도 모든 걸 해탈하는 겁니다. 구족하였다고 한다면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대시주가 얻을 공덕이 많다고 하겠는가? 저도 강의만 하면 이게 말이 빨라져요. 승질이 급하니까 빨리빨리 더 내주려고. 엄청나죠? 그 사람이 원하는 물건도 보시했는데 거기다 정신적으로 법을 설해줘서 이 사람에게 모든 것을 해탈할 수 있는 소승사과 정말 그런 법을 얻게 해줬습니다. 엄청나게 공덕이 크죠? 넘겨보세요. 금강경 내용하고 같습니다. 미륵보살이 부처님이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시여 이 사람의 공덕이 엄청나게 많아서 한량하고 그지없습니다. 이 시주가 중생들에게 모든 오락거리만 보시하였다 하더라도 그 공덕이 한량이 없을 것인데 하물며 아라한가를 얻게 한 것이겠습니까? 이 떡공양 한 거 크잖아요. 근데 떡공양 했는데 거기다가 또 정신세계에 영향을 주면 더 크죠, 공덕이. 부처님께서 미륵보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제 분명하게 말하나 시공덕 분명히 나옵니다. 이 사람이 모든 오락거리로 400만원 아승리세계의 6갈래 중생들에게 보시하였고 또 아라한가를 얻게 한 공덕은 이 50번째 사람이 법화경의 한 개성을 듣고 따라 기뻐한 공덕만 못하니라. 100분의 1에도 1000분의 1에도 100천만억분의 1에도 믿지 못하며 내지 산수와 비로도 알지 못하니라. 아니다요. 이와 같이 50번째 사람이 법화경을 차츰차츰 전하여 듣고 따라서 기뻐한 공덕은 한량이 없고 그지없는데 하물며 맨 처음에 그 회중에서 듣고 따라서 기뻐하는 사람의 복덕이야 더욱 스승해서 한량 없고 그지없는 아승지로도 비교할 수 없니라. 됐죠? 전에 들은 것보다 자기가 직접 경전을 보고 듣고 이거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크다는 거죠. 이런 표현 아시겠죠? 결국은 아까 말했던 아라는 100점 만점에 100점이에요. 근데 법화경은 100점 만점에 1점입니다. 네, 그만큼 달라요, 내용이. 그 법화경은 번뇌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세상, 더러운 세계에서. 근데 아라는 청정한 세계에 살죠. 그 때문에, 가치로 보면 아란이 더 높아요. 숫자를 보면 100점에 100점입니다. 법화경 수행자는, 법화경 신앙자는 100점에 1점이에요. 근데 누가 더 크겠어요? 법화경 신앙자가 크다는 거예요. 이게 아시겠죠? 보살이죠. 아란일 뿐이죠. 자기 혼자죠. 혼자만 해탈이죠. 그 때문에 이걸 아셔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세상의 모든 게 다 100점이라는 거예요. 좋은 건 나쁜 거는 우리 인간의 잣대로 보는 겁니다. 여기서 잠시 쉬어가는 페이지. 아이고, 다 하는데. 제가 아는 신도 중에는 딸이 32살이에요. 한 8년 전쯤에 저에게 상담을 했어요. 저를 좋아하고 밥도 잘 사줬습니다. 요즘에 통닭 안 사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족발 달라 해서 화났죠. 웃으세요 그냥. 네, 항상 그분은 그런 자리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 고민을 얘기합니다. 그분도 술도 잘 드세요. 근데 그날은
좀 우시더라고요. 저를 오셔서. 무슨 일 있습니까? 하니까. 자기 딸이 미혼인데, 처녀인데, 10살, 13살이나 많은 돌싱남에게, 그것도 자식이 둘이 있는 돌싱남에게 시집을 가겠다는 거예요. 굽히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처녀인데, 그렇잖아요. 마음 아프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나 총각인데. 농담이고, 아이고, 힘드시겠네요. 그랬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러더라고요. 냅둬버리지 뭘 합니까? 비틀리도 레리피 들어보세요. 레리피, 순리에 따르면 됩니다. 냅둬버려, 그냥. 레리피 들어보세요. 자식 마음대로 됩니까? 이렇게 웃으면서 제가 유도해 나가죠. 재법실상이니까 그 좋은 겁니다. 왜 자기 자식이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결혼한다 하겠어요. 필요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재법실상 이전에 가르친 공이잖아요. 공이라는 거는 좋은 거 나쁜 게 없죠. 근데 이 세상은 좋은 게 나쁜 게 있죠.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그런 거 한번 보십시다. 그 사람이 지금 이렇게 울고 마음이 아픈 거는 안 좋게 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러면 안 좋은 쪽으로 먼저 가봅시다 했어요. 우리가 식당에 가면은, 이게 참 맛있는데 짜요 그러잖아요. 맛있어는 긍정이죠. 짜는 부정이죠. 이걸 바꿔야 됩니다. 되게 짠데 맛있네. 그럼 식당 주인도 기분 안 나빠요. 근데 대부분 신도가 맛있는데 왜 짜요? 그럽니다. 기분 안 좋아요. 마지막 부정하면은 기분 안 좋습니다. 근데 처음에 부정을 해도 긍정으로 결론을 맺으면 기분 나쁘지 않아요. 나쁘게 생각합시다 했거든요. 그 전에 내 말을 받아 먹을 수 있겠습니까? 했어요. 왜? 대화는 사고 팔고 내 말을 팔고 상대 말을 사줘야 되거든요. 사고 팔고 돼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상대의 말을 팔아줘야 됩니다. 아니면 내 말을 팔려면 상대 말을 사줘야 됩니다. 이런 게 바로 대화법입니다. 내가 먼저 그랬어요. 공부를 하시니까 이거를 잘 생각해 보시라고. 이거는 자식이 결과물이잖아요. 그럼 반드시 부모의 씨 뿌리는 거에 대한 결과물이거든요. 첫 번째 나쁘게 생각합시다. 왜 나쁩니까? 하니까 이 처녀인데 어떻게 저렇게 가겠냐고. 나쁘지 않겠습니까? 그럼 얘가 뭐 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얘도 모를 겁니다. 근데 좋다고 생각하니까 하는데 어머니 입장이 나쁘죠. 그러면 잘 보시라고. 근데 그 신도가 단란주점을 했거든. 단란주점. 100평 되는 단란주점을 크게 했어요. 그때. 그래서 기분 나쁘더라 들으세요. 양주 팔았죠. 술 팔았죠. 양주에 물 탄 적 있죠. 그러니까 탄 적이 있다는 거지. 1명 팔고 2명 팔고 속인 적이 있죠. 그러니까 했다는 거지. 왜? 순수한 분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스님. 돈 많은 사람도 좀 그렇게 속일 수도 있어.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보살님이 남에게 피해를 주고 남의 눈을 속이고 한 것이 있어서 자식이 그걸 갖다가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거꾸로. 그 나쁜 거죠. 근데 좋게 생각해 봅시다. 그러지. 좋게 하면은 보살님이 그 외롭고 쓸쓸한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그 잘난 점을 통해가지고 그 술을 제공해주고 노래도 제공해주고 또 그런 뭐 안락한 자리를 제공해주면서 마음의 여유로움을 마음의 울분을 풀어주게 해줬지 않습니까? 그것도 얼마나 또 힘든 적도 있었어요. 그럼 맞다는 거지. 좋은 게 나쁜 게 같이 있었습니다. 그럼 딸의 입장에서도 좋은 줄 생각하면 딸이 엄마의 글을 보고 저 사람에 대해서 희생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나쁘게 생각하면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딸이 얄팍하게 저 사람을 만나가지고 돈이 많으니까 저 사람과 결혼하면 쉽게 살겠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느 게 옳은지 어느 게 그런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해석할 수 있겠죠. 양쪽으로 다. 요즘 보세요.
젊은 사람들 중에 1년 동안 교도소 가서 1년 살고 그리고 10억 준다면 대부분 다 그런답니다. 대부분. 안 그러는 사람도 있겠죠.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시어머니를 무시하는 거다. 시어머니가 네 남편도 그렇게 얘기하디? 그러니까 아니 지금 설득 중이에요. 그런 거죠. 자 일단 첫 번째 나쁘게 보죠. 얼마나 무시하면 그러겠어요. 또 모텔, 호텔도 아니고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모텔이 제일 걸리죠. 그리고 친정엄마, 시엄마 구분하고 그 며느리가 조금 성격이 세다. 너는 가정교육이 안 됐다. 이거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또 보겠지만 좋게 보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자식이 귀중하면 자기 엄마는 지 닮아서 승질이 들어오니까 더 이상 얘기해도 안 들어줄 거니까 시어머니한테 부탁해서 그 시어머니는 봐줄 의향이 있으니까 그런 거 얘기한 거 아니겠어요? 제시한 거잖아. 어머니가 다 대들고 한 달에 30만 원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했다 하더라고요. 그건 맞잖아. 일리가 있잖아요. 근데 모텔에 걸린 거 아니겠습니까? 잘 보십시오. 그 며느리가 베이비시터라도 맡길 수 있지만 그래도 시어머니한테 맡기는 게 더 안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기 남편의 엄마잖아요. 뭐라 합니까? 친할머니예요? 친할머니죠? 맞죠? 친손자죠?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말씀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 자기 집에서 중식이 하려니 서로 불편하잖아요. 솔직히. 요즘의 시대에는. 그러니까 아마 시어머니 댁하고 자기 집하고 거리가 멀다거나 아니면 시골에 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 내용을 볼 때. 그래서 모텔에 중실한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텔로 하면은 이상한 곳이라고 생각하는 문제입니다. 나 같으면 오케이 했을 것 같아. 야, 얼마나 땡 잡았어. 모텔은 청소도 안 해도 되고, 나가서 새끼 밥 먹어도 되고, 야, 얼마나 좋아. 그리고 또 뭐예요? 그 나이에, 야, 또 모텔에 들어가는 사람도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또 문화도, 여러 가지 풍경도 볼 수 있고, 마음먹기 다름이에요. 안 그랬습니까? 그죠? 요즘 모텔은 얼마나 좋아요. 요즘에. 그냥 생각 차이예요. 잣대. 고정관념 차이입니다. 모텔이 나쁜 것이 아니거든요. 얼마 전에 텔레비를 보니까 그 도끼라고 하는 래퍼가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 외제차가 5개나 있고 호텔 그것도 뭐 시트룸에서 장기 숙박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부럽습니까? 저도 로망이 그겁니다. 야, 호텔은 얼마나 좋아요. 청소 안 하고 그 시트 맨날 갈아주잖아. 아이고 호텔 냄새 얼마나 좋아요. 진짜 중이 철이 없어요, 제가. 안 그렇습니까? 그죠? 근데 모텔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어때요? 그러니까 하나의 나타나는 현상에 나쁘게 생각하고 좋게도 생각하면 나는 그게 바로 제법실상 아닌가. 결국은 불교는 제법실상이에요. 거기도 자기가 안 되면 얘기하면 되잖아요. 아가야 하고 싶은데 내가 좀 이렇게 못한다. 못하겠다. 내가 좀 이해해달라 하면 되는 겁니다. 대화를 통해서. 그리고 현지로 돌아가잖아요. 60 넘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자기가 처음 결혼해가지고 애 낳았을 때 그 시로 돌아가잖아요. 그리고 또 여한을 하니까 또 그 시로 또 젊은으로 돌아가는 거야. 데자부 현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마음먹이 달랐죠? 자기 몸에 붙이는 것도 아니야. 또 정신세계도 보여. 법화경을 배운다면 모든 걸 다 좋게 이 땅을 금으로 만들 수 있단 말입니다. 모든 게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전부 자기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며느라 고맙다. 네가 나를 갖다가 회춘시켜주는구나. 젊음으로 돌려주는구나. 그래 내가 봐줄게. 아이고 고마워. 또 30만 원까지 준다니. 아이고 맛있는 거 먹을게. 얼마나 좋아. 맨날 여기서 먹고 저기서 먹고 이거 먹고 저거 먹고 양식 먹고 중식 먹고 한식 먹고 간식도 먹고 분식도 먹고. 야, 땡 잡은 거지. 제가 너무 오버 해석했나요? 이게 되시죠?
그러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항상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바로 공덕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6번 단락에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듣기를 권한 공덕. 또 알다요. 만약 어떤 사람이 병을 위하여서 승방에 가서 앉거나 섰거나 잠깐만 들어도 이 공덕으로 몸을 바꾸어 다음의 날짜에는 매우 훌륭한 코끼리와 말과 수레와 보배로 꾸민 연을 가지게 되리라. 그리고 하늘의 궁지에 오리라. 잠깐만 들어도죠. 이 잠깐만 듣는다는 것은 감동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듣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말씀드릴게. 대지도론이라 하는 논서가 있습니다. 그 용수보살 저서죠. 그 반야경의 그 주석서 논서죠. 근데 거기 보면 부처님이 그 라자그리아 왕사성 말고 저기 뭐죠? 왜 사위성에 체제하고 계실 때였습니다. 근데 거기 그 대지도론에는 사위성에는 9억의 집이 있었대요. 9억. 가장 편이겠죠. 근데 뭐 9만 정도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항상 이 그 불교 경전은 가장 표현이 많이 납니다. 그만큼 크다는 거는 그만큼 우리가 넓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불쌍은 크게 만들고 마음이 크다. 저는 도랑이 크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세 부류로 나눠요. 3억의 집은 3억의 집의 사람은 부처님을 친견한 사람들이고 또 3억의 사람은 부처님이 계시다는 걸 들은 사람이고 보지는 못했고 친견하지 못하고 또 3억의 사람들은 부처님이 계시다는 것까지도 듣지 못한 사람이에요. 세 가지죠. 친견한 분, 들은 분, 듣지도 보지도 못한 분. 이게 3억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왜 용수보살이 그 논서에다 그렇게 써놨겠습니까? 그거는 인간 부처님의 한계를 얘기합니다. 인간이 이상은요, 중생을 구제할 수 없습니다. 다. 그래서 삼불능이라고 세 가지 인간 부처님은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아시죠? 이 세상 다 중생 구제할 수 없어요. 또 정해진 업 바꿀 수 없습니다. 또 뭐죠? 인연이 없는 중생. 구제할 수 없죠? 그게 왜 그랬어요? 육신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근데 지장보살 멸정업지는 뭡니까? 그죠? 정해진 업을 없애죠. 지장보살은 법신불이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이 돌아가신 거 일부러. 안 되겠다. 법으로 승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구원실성불이 나오는 거 법신불이에요. 예, 법신불은 뭐예요? 법으로. 모습 없는 부처님이거든요. 근데 모습 없는 부처님을 우리가 보기에는 형상 있는 부처님을 내보이고 그 속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법을 우리가 읽도록 해야 되겠죠? 그 모습 없는 법이 뭐겠어요? 법화경입니다. 그게 구원실성불이죠. 그러니까 이걸 갖다 배우시고 이걸 믿고 이걸 잘 걸 만들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제가 아까 예를 들었던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결국 자기는 자기 혼자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는 별 없어요. 항상 관계 속에서 자기하고 인연되는 그 속에서 자기를 빛낼 수 있는 상대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기와 인연되지 않으면 절대 나타나지 않거든요. 근데 왜 인연됐겠어요? 남편도 자식도. 그 자식이 잘못하면은 내 부부관계 안 좋은 거예요. 또 더 나아가서 뭐예요? 조상, 엄마, 아버지 그것까지 이어받는 겁니다.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남편이 뭐가 안 좋으면 뭐예요? 내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불만을 표로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보는 거예요. 남편의 그 모습에서. 왜? 법신불이니까. 어렵지 않죠? 믿으면 되는 겁니다. 저의 역할은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뿐이에요. 저도 못합니다. 승질을 하고 그래요. 그 순간 뭡니까? 부처님이 나한테 주신 이유를 알았다. 아직까지 내가 안 되는구나. 왜? 내가 잘됐다 생각하면 교만해지니까. 내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그 죽은 생각이니까 저 사람을 통해 가지고 생각 바꾸고
말로 내보이를 하는 거구나. 왜? 생각은 아무리 있고 말 내보이지 않으면 말은 죽은 겁니다. 말이 나와야지만이 생각이 따라갑니다. 말은 반드시 생각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뭐예요? 내가 다음 세상에 아름답게 많은 재물을 가지고 이쁘게 태어난다는 증거입니다. 그 다음에 7번 단락. 또 만약 어떤 사람이 법을 강론한 자리에 앉았을 적에 다른 사람이 오거든 그 사람을 권하여 앉아서 듣게 하되 자기가 앉은 자리를 나누어서 앉게 하면 이 사람은 그 공덕으로 몸을 받고 다음에 태어날 적에는 재석천왕이 앉는 곳이나 범천왕이 앉는 곳이나 전련성왕이 앉는 곳에 앉게 되리라. 결국은 6번, 7번은 재물과 또 정신세계가 같이 있는 거죠. 8번 달라. 알다요. 만약 또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를 저기 법화경 저런 데가 있으니 함께 가서 듣자고 하여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가서 잠깐만 듣더라도 이 사람은 그 공덕으로 몸을 바꾸어 다음에 태어날 적에 다란이를 얻은 보살과 함께 있게 되리라. 쭉 나오거든요. 오늘 여기까지 하는데 여기서 정리할 게 뭐냐면 앞에는 그 재물로 많이 이렇게 받죠. 그리고 또 그 밑에는 뭐예요? 정신적으로 받죠. 근데 법화경을 공부하면은 재물과 정신적인 것보다 더 큰 걸 받는다는 겁니다. 또 앞에도 나오잖아요. 163페이지 보면은 3번 단락, 4번 단락도 결국 보세요. 재물로 보시한 공덕. 그 다음에 4번 단락은 정신적인 혼을 위해서 진리를 설한 공덕. 근데도 법화경을 내가 보고 듣고 믿고 내 것으로 가진 것만 안 된다는 거죠. 그만큼 법화경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여기 분명히 여실히 드러났지 않습니까? 법화경이 최고라는 게. 법화경이 결국 뭐겠어요? 제법실상입니다. 모든 걸 다 자기가 부처님이라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나쁜 거 좋은 것도. 저도 공부가 안 돼서 말은 이렇지만 싫으면 싫습니다. 좋으면 좋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반드시 내가 여기서 내가 정신세계에서 걸러요. 필타를 걸릅니다. 아, 이러면 안 되지. 내가 공부한 의미가 없잖아. 그럼 어떻게 할까? 합니다. 중요한 거는 이거를 부처님에게만 한정시키지 말고 큰 스님들에게만 한정시키지 말고 여기 큰 스님이 해당 안 됩니다. 그죠? 부처님, 보살님한테 한정시키지 말고 나도 할 수 있어요. 그 노래도 있잖아. 나는 문제 없어. 나는 할 수 있어요. 그것이 안 되면 결국 뭐예요? 금강경의 사상 없애야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상. 이거만 없으면 제불의 이름이라고 돼 있죠. 그죠? 모든 부처님이라고 이름할 수 있다 그랬죠. 아상은 주관, 인상은 객관, 중생상은 아상, 인상, 결국 주관, 객관이 나눠져가지고 대립되면은 중생상입니다. 아이고, 내 중생이. 수다상은 내가 이 나이에 뭐 이렇게 살아왔는데 한계예요. 그 버려야 돼요. 그 때문에 어떤 문제에 봉착해 있을 때, 야, 부처님이 숙제를 주셨구나. 그게 나오는 거예요. 이걸 내가 어떻게 풀까? 과제물인데. 야, 또 나를 성장시켜 주는구나. 정말 감사하구나. 정신세계만 바꾸면 육체세계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경제세계도 달라져요. 여기 공덕품에 있어서는 분별공덕, 수의공덕품, 법사공덕품은요. 전부 세 가지로 다 해요. 육체적,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세 가지가 다 갖춰지는 겁니다. 이걸 분명히 보셔야 되죠. 법화경이 최고입니다. 이것만 공부하면 나머지 거는 쉬워요. 네, 이거는 전체를 얘기했고 나머지 부분은 한 단계 한 단계 하나하나씩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제대로 좀 배우셔가지고 또 공부를 계속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걸 학문적으로 천착하는 것보다는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신앙으로, 야, 모든 것은 부처님이 주신 거네. 나를 위해서, 나를 부처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런 걸 주셨구나 하면은 거기에 여유가 생깁니다.
그런 내용이 오늘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좋게 볼 수 있고 나쁘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자기가 거기서 뭐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근데 중요한 건요, 진짜 중요한 겁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화를 내도 제법실상이요, 싸워도 제법실상입니다. 이래야만이 내가 형식적으로 걸리지 않아요. 그거 다 좋게 하라는데. 그건 뭐예요? 위선이 돼버립니다. 아까 조작이 돼버리는 겁니다. 위작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안 될 때는 자꾸만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걸리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인간이 화를 내면 걸려요. 그죠? 내가 걔 화냈어. 필요해서 화를 내는 겁니다. 공부를 하면서 화를 내도 괜찮아요. 싸워도 괜찮습니다. 이해 안 되시죠? 한번 해보세요. 자기 해보서 딱 중요한 게 뭐냐면, 저도 일본에 배운 거예요. 34년 전에. 나버리시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나쁜이 욕하고 나쁘게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일주일 동안 좋게만 하고 한쪽만 해보래. 어느 게 좋냐? 답은 여실합니다. 근데 실제로 해보지 않았는데 하루 종일 내가 저거 했어요. 하루 종일 기분 안 좋아요. 근데 공부가 되니까 필요할 때는 하게 되더라고요. 왜? 자식한테 뭘 할 때 해야죠. 사랑이 나면. 그걸 걸리지 않는 거예요. 왜? 부처님이 나한테 하게 했어. 쟤를 위해서니까. 그래서 항상 비유로 있잖아요. 그 뭐죠? 채측 2, 당근 8. 2대 8로 하시면 돼요. 옛날에 사만사원이라 했습니다. 3번 꾸짖고 4번 따뜻하게 해주라는데 그건 약간 좀 비율이 안 맞아요. 그래서 2대 8 정도 해야 됩니다. 느낌이 오시죠? 너무 잘해도 안 되고 너무 말해도 안 되고, 요거를 어떨 때는 탁 때려버려야 돼. 왜? 그래야지 버릇이 안 되니까. 이게 어렵습니다, 조절하기가. 근데 한번 실천해 보세요. 왜? 저보다 조건이, 환경이 좋잖아요. 저는 중이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영양실조 걸린 거예요. 실천이 잘 안 되는 겁니다. 항상 형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 중에 저도 합니다. 근데 역시 뭐예요? 밤에는 내가 꿈을 꿉니다. 신도한테 뭘 하잖아요. 반드시 뭐예요? 이상한 꿈을 꿔요. 좀 정신이 안 좋은, 아침에 일어나면 괜히 했네. 필요한 걸 뭐. 잘했어. 내가 항상 좋은 것만 생각하니까 안 하려 하죠. 근데 중생을 구제하려면 해야 됩니다. 그건 알아서 하세요. 질문 있습니까? 다음 시간에 프린트해서 정리해 드릴게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